자, 오늘 그 다른 복음이라는 그 네 번째 큰 타이틀을 가지고 메시지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이라면 결국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이것이 참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를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메시지라기보다도 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거를 좀 그 연습이랄까요? 이렇게 눈을 뜨도록 그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서론불론 결론이 없습니다. 그냥 그 현장에서 그 질문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어떻게 복음적인 답을 주고 설명을 하는지 그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오늘 메시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죠. 이 본문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게 있어요. 구원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우리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잘못하면 그건 틀린 말이 돼요. 구원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지만 성령 인도는 또 우리가 참복음과 틀린 복음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힘써야 돼요. 자,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얼마큼 준비했냐에 따라서 전도자의 삶으로 응답을 받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사람들이 보기에도 인정할 만큼 그런 사람으로 되도록 하나님 앞에 힘쓰라는 거예요. 자, 요게 두 가지가 다 돼야 되죠. 그러면서 16절에 이런 말을 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라 그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이렇게 쓰임 받는데 힘쓰지 않으면요, 결국은 망령대로 허망한 그런 헛된 말을 거기에 이제 빠지게 돼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점점 경건치 아니하는데 점점 글로 가게 된다, 이 얘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진짜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해진다는 걸 확인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내 자신부터 나는 처음에 교회 가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고 경건했고, 뭐 사람들한테 본이 되길 애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점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대들었대. 또 이렇게 했을 때 보면요, 평신도들이 목사님한테 대드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렇게 좀 뭔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보면요, 이제 좀 이렇게 막 나가기도 한다랄까? 이제 다는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영적인 성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좀 주변에서 많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에요. 빨리 전도자의 삶으로 준비돼야 된다. 전도자의 삶으로 방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경건하지 않은데 점점 더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성경적인 근거를 몇 가지 댈게요. 자, 지금 영적 존재죠, 인간은. 근데 이 영적 존재가 영적인 삶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면요, 영적으로 둔감해지죠. 감각이 없어지죠. 영적인 둔감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과 똑같으냐면요, 여기다 써야죠.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상실하게 되죠.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예를 들면요, 하와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죠. 물론 아담 통해서 들었어요. 전달받았죠. 결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는 뭐냐면 죽을까 하노라. 요거는 지금 영적으로 둔감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분별력을 상실하는데 어떻게 상실하냐면요,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졌어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는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길, 이렇게 지금 분별력이 상실됐어요. 또 예를 들자면요, 또 이삭이요.
이삭이 창세기 27장에 보면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지니까 뭐 하려고 그래요? 이제 에서 장자를 통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이제 장자권을 넘겨주려고 하는 거죠. 가문을 이어가게. 근데 눈이 어두워지니까 뭐예요? 에서가 나중에 저기 그 야곱이 먼저 축복기도 받아갔죠. 에서가 왔을 때 야곱이 이제 축복기도 뺏기 위해서 이제 음식을 갖고 왔죠. 야곱이. 에서는 잡으러 간 새. 그랬더니 그때 뭐라 그래요? 저기 이삭이 음성은 야곱이로되 그러니까 손을 가까이 와서 손을 만져보죠. 손은 에서로다 그래요. 이게 지금 뭐야? 영적으로 둔감해지면요 분별력이 상실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별력이 상실됐다는 것은 결국 영적으로 둔감해졌다 이 얘기예요. 또 있어요. 그 에서요. 자, 에서는 큰 실수가 뭐죠? 장자권에 대해서 경홀히 여겼다 그런 거예요. 자, 이거는 뭐야? 팥죽 한 그릇에 지금 영적인 둔감이 어두워진 거죠. 그러니까 팥죽이 더 장자권은 안 보이고 팥죽이 더 지금 시급한 거죠. 근데 여기서요. 장자권이라는 거 우리가 창세기 할 때 했지만 장자권은 그 집안의 가문의 족보가 이어지는 것이 장자권 중심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또 뭐냐면 가문의 기업을 이어갈 자예요. 자, 이런 사람이 경홀히 여겼다. 이 말은 경홀이라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요. 자신의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뒀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영적인 둔감은 결국 분별력을 상실한다는 거고 그 분별력 상실은 결국 자기 영혼을 지금 망하는 자리에 뒀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또 엘리 제사장도 있죠. 자, 이 엘리 제사장도 저기 그 사무엘상 3장 13장부터 나오죠. 그 지금 그 뭐예요? 그 눈이 점점 어두워서 흔하게 보였던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러죠. 그때부터 뭐예요? 그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 자고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게 이제 영적 둔감 속에 이제 빠져있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3번이나 지금 몰랐어요. 그러니까 애 고생시켰죠. 두 번째 잘못은 뭐예요? 자기 아들들의 죄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들 많이 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한테는 옳음을 가르치질 못하고 그냥 놔두는 사람들 있어요. 결국 그것이 자기 자식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가문이 싹 다 망해요. 근데 18절에 보면요. 그 사무엘이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이 그 어떻게 될 걸, 그 집안에 대한 저주를 어떻게 될 거라고 다 얘기하죠. 근데 사무엘 통해서 그 말을 듣고도 뭐라 그러냐면 18절에 이는 여호와시니 그렇게 이루시는 거는 여호와시니까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의 그 믿음의 중심은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좋은 것과 영적인 그 밝은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 중심에 많이 속을 때가 있어요. 자기 중심 정도면 믿음이 좋은 걸로. 믿음은요, 영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들이 많이 헷갈리죠. 자, 그래서 이런 둔감 때문에 주로 보면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 전할 때와 또 평소 때 우리가 포럼하면서 삶에 대한 얘기할 때 보면요, 뭘 느끼냐면은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자기한테 용납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용납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거는 굉장히 좀 큰 실수죠. 자, 그렇게 지금 많은 그 현장에 그렇게 영적으로 둔감하면서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어가는 것을 이제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좀 이런 게 나와 있죠. 지난주 그 메시지 잠깐 좀 짚고 가면요. 지난주에 참복음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분명히 들으셨죠? 근데 오늘은 내가 질문을 통해서 한번 적용을 시켜볼 거니까 듣는 분들이 얼마나 적용이 잘 됐는지를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은. 자,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선이라 그랬죠. 착하게 살자. 나쁜 짓 하면 벌 받고 착한 일 하면 복 받는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선과 선행, 열심 이렇게 하죠. 근데 지난주에 포인트는 뭐였어요? 착하게 사는데 재앙이 임하지 않냐 이거예요.
재앙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또 문제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착하게 산다고 해서 착한 사람이 문제 닥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특히 더 가만히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들 한번 보세요. 착하고 마음 연약한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마음 비우고 소재되고 수리된 곳에 7 귀신 더 끌고 들어간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뭐냐? 지금 이 세상에는 영적인 존재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거기에 무지하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인들은 몰라요. 사단, 귀신, 마귀 이것이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어요. 그냥 착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연애 결혼도 젊은 애들이 뭐라 그래요? 아름답다 그래요. 축복해줘야 된다 그래요. 같이 박수 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서도 몇 개 확인한 게 뭐냐, 그 동성연애 반대하거나 직장에서 그러잖아요. 그럼 잘려요. 잘리면서 제일 먼저 가는 게 뭐냐면 정신감정 받게 해요. 그러니까 정신 비정상인 사람들이 정상인 사람을 정신감정을 받게 해요. 지금 그런 시대가 왔어요. 자, 이런 심각한 시대에 지금 그런 사람들이 결국 선과 그것이 선행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완전히 그 사단의 그 모든 전략에 지금 말려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이 사단이란 존재가 문제를 갖다 주는데 거기에 헤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선을 가지고 사단 이길 수 없고요, 선을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요, 선을 갖고 우리가 제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그 문제, 오는 문제 막지 못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면 신자는 문제 안 당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성경은 언약의,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그 약속을 이행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배경이 되고 계셔요. 그래서 모든 걸 막아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신자가 문제가 있다면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하신 거예요. 그 허락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허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연단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쇠 같은 거 달고서 망치로 두둥길수록 굉장히 강철이 되죠. 근데 이것이 다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에 유익하게,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이 신자는 답 있는 문제예요. 답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문제는 신자라도 답이 없으니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신자라도.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부분에 우리가 사도행전적으로 눈을 뜨고 가야 되죠. 그래서 신자는요, 첫 번째 반드시 하나님이 배경이 되시고 완벽하게 보장해 줬어요. 신분 자체가 마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속으니까 문제인데 어디서 속냐? 성령 인도 부분에서 속죠. 자, 그래서 그거는 성령 인도 부분에서 왜 속아요? 영적으로 둔감하고 분별력 상실하면요, 성령 인도 못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복음 적용으로 우리가 질문 좀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복음 적용을 좀 해볼게요. 자, 복음이 뭐냐?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럼 예수를 어떻게 믿냐? 이랬을 때 제가 최근에 현장에서 이제 그 모슬렘 신앙을 가진 사람을 이제 만나서 말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래요. 뭐냐면, 지금 요 무슬림도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그럼 내가 다시 질문했어요. 어떻게 믿냐? 예수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믿냐? 그랬더니 선지자라. 예수님은 선지자다. 이렇게 믿는데요. 자,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뭐라고 또 우리가 대답해야 되죠? 뭐라고 또 답을 줘야 되죠? 지난주에 그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름으로 그 성령 보내주시고 또 이 사실을 그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으로 인해서 땅까지 증인되도록 역사하죠. 그래서 이 복음은 뭐냐? 복된 소식이요. 하나님 아들이 오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또는 하나님을 증거하라.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게요. 굿 소식, 그 복된 소식, 굿 뉴스. 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하셨다는 기쁜 소식이다. 그분은 또 사망 권세 깨트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 보내주신다는 기쁜 소식이다.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땅까지 증인되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인도받는 자에게 응답하고 미래를 보장하신다는 기쁜 소식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무슬림은 지금 예수를 믿는데 선지자라고 믿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복음으로 대답하면 돼요. 일단 이 복음 위에 뭘 써야 되냐면요. 문제를 써야 돼요. 왜 우리가 복음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죄에 빠진 거고 죄는 요 사단이 잡고 있죠. 그래서 요 문제와 복음을 따로 뛸 수 없어요. 요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주신 거니까. 그러면 보세요. 무슬림은 지금 누가 저거죠? 무함마드죠? 자, 이 무함마드는 절대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그죠? 무함마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무함마드는 부활하지 않았다. 지금 성령은 그 무함마드 이름으로 보내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적용하면서 말하면 돼요. 더 나가서 그 무함마드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다. 죄 문제 해결한 사람이 아니고 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말해줘야 돼요. 예수를 믿어? 무슬림도 예수를 믿어? 그리고 대답을 못하고 끝나면 이 복음을 지금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관적이지 않고요. 정말 이 객관적이면서 성경적이면서 보편적인 그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을 좀 연습하려고 그래요. 자, 그리고 어떤 분이요. 복음을 얘기하는데 십자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있다.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다. 지금 우리는 이제 요 하나님 만나는 게 선지자, 제사장, 왕, 요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뭐냐면 십자가가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 그런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십자가 복음은 복음 중에 다이아몬드라 그러죠. 우리 그 반지에 보면 제일 중요한 그 뭐랄까 꽃 중에 꽃, 가장 귀한 그 십자가 복음이지만 실제 십자가 복음은요 어딜 향해서 가냐면 부활을 향해서 가요. 부활은 성령을 보내주기 위해서 성령을 향해서 가요. 성령은 우리를 내주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땅까지 증인되도록 인도를 향해서 가요. 그래서 복음은 요 5가지가 다 말해야 복음인 거지 십자가만 말한다고 그게 복음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만 가지고 복음이라고 얘기합시다. 그럼 뭐냐? 영적 문제, 사단에 대한 얘기 안 합니까? 해야죠. 이 부활의 능력은 사망을 깨뜨리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바뀌어지는데 성령 내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죠. 그러면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제 인도한단 말이에요. 인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 요게 이제 우리 삶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지고 우리 삶을 이렇게 확인해 나가게 하고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 복음만 얘기하는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면 이 사도행전을
들어가지 못한 걸 좀 많이 봐요. 나는 목사님들이 사도행전 가지고 응답을 확인하게 하고 성령 인도를 확인하게 하는 걸 좀 죄송한 말이지만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복음 맞아요. 구원받는데, 그래서 내가 메시지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구원받지만 성령 인도 못 받으면 결국은 불신자처럼 살다가 천국 가게 되죠. 그럼 결국 십자가 복음을 강조해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다 치지만 결국 성령 인도 받는 부분에서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사실은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죠?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지문제배라고 우리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왕.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어떤 면에서는 그 성령 인도와 응답을 못 받는데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땐 요 5가지가 복음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세 번째, 신앙생활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말은 누구나 다 똑같은 대답하죠.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뭐냐 했을 때, 그러면요, 선행, 헌신, 가난한 자 돕고 죽은 자 살리고 불쌍한 사람 이제 도와주고 병 고쳐주고, 이렇게 지금 뭔가 본이 되게 예수님 닮아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 생각이고, 예수님처럼 닮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사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들 증거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요게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 십자가의 물론 사랑, 또 헌신, 이것도 있어요. 당연히 해야죠, 이거는. 우리가 복음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영적 사실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문제 가지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게 그게 예수님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사람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냐? 그랬더니 한번 말해봐라 했더니, 예를 들어서 그 나쁜 짓 안 하고, 그 술 먹고 뭐 이렇게 본이 안 되는 행동하는 거, 또 이제 막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내가 안 하면 된다. 당연히 안 해야 되는 문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삶이 진행이 되는 것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 제사장, 왕,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도고 선전하라 불렀죠. 요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인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네 번째, 예수 믿는 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능력 받아야 된다. 어떤 분은 이제 병 고치는 것도 능력이고, 응답받는 것도 능력이고, 치유받는 거 뭐 이렇게 능력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능력을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해야 돼요. 능력이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거, 이건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십니까? 이게 능력 중에 능력이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 더 기적 같은 능력이 뭐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성령을 보내줘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능력. 이런 일 저런 일 있고 힘든 일 있고 뭐 환경이 어떻든 뭐 어떤 핍박이 오든 땅끝까지 증인되는데 올인할 수 있는 그 능력.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 능력이 뭐예요?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고 요단 건너고 이런 걸 능력이라 그러죠. 근데 실제 그 능력은 왜 일어났냐? 이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중에 능력. 고린도전서 1장, 2장에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그러죠. 자, 그렇게 지금 설명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하셔야 되죠. 두 번째,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질문했어요. 왜 사단을 강조하냐? 이렇게요. 자, 그런데 이분이
그 사단을 강조하냐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그 살인 교사 한 사람 있죠. 살인 교사. 살인하라고 시킨 사람과 직접 살인한 사람. 여기에 죄가 누가 크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땐 살인 교사 한 사람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형을 많이 때리는 사람은, 많이 받는 사람은 살인자예요. 직접.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논리를 가지고, 세상 논리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선악과는 먹으라 한 거는 살인 교사한 건 사단이죠. 직접 먹은 건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간이 잘못했는데 왜 자꾸 사단 얘기하냐 이런 얘기죠. 그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답을 갖고 있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사단한테 얘기했어요. 자, 여인의 후손이면 뱀의 머리 상한다. 그때 아담한테도 물어봤어요. 선악과 누가 먹으라 했냐고. 하와한테도 물어봤어요. 다 핑계댔지만 사단한테는 누가 먹으라, 왜 먹게 했냐라고 묻지도 않고 사단은 그냥 여인의 후손 보내서 내 머리를 박살낼 거다라고 이제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지금 이 선포를 통해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창조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천사는, 사단은 그 영적인 존재죠. 천사가 타락한. 그래서 능력이 있지만 신분상으로 봤을 때 인간보다는 못한 존재지만 능력이 인간보다 크죠. 그 인간은 절대 천사를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영접한 자에게 성령의 내주된 자를 통해서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요. 지금 왜 사단 강조하냐? 이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잘 나와 있어요. 사단을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하면서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처음부터라는 말 아시죠? 이제 설명 몇 번 드렸죠? 그 죄의 시작 또는 그 범죄의 시작, 악의 근원이 누구냐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 죄가 어디서부터 들어왔냐? 이 사단으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죄의 그 모든 근원자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진리를 못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지금 거짓말 속에 인생을 살면서 속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사단은, 사단의 특징은 욕심, 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아주 본격적인 일을 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단에게 책임을 돌리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죄는 지금 여기서도 말했어요. 인간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전가됐죠. 그 모든 인간에게. 그래서 지금 죄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성령의 능력으로야만 죄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그 죄가 뭐냐라는 그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죄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죠. 조상죄도 있고. 그럼 이렇게 두 가지로 보자고요. 죄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거는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손에서 스스로 빠져나옵니까?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 만나고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원죄에서는 인간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죄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요. 근데 자범죄는 안 그래요. 근데 이분은 말하는 의도가 뭐냐면 자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그 도둑질, 간음, 또 여러 가지 있죠. 살인 이런 거. 그런 죄는 성령의 힘을, 능력을 받아서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불신자들도
그런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자보다도 더. 그렇죠? 얼마나 경건하고 착하게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신자 중에. 그럼 그 사람은 그 죄를 이기는 것이 과연 성령의 능력으로 그럴까요? 아니죠. 그러면 신자들은 죄의 본능이 나왔어요. 그러면 기도해서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했는데 죄를 또 졌네요. 그렇게 되면 성령 역사 안 했다는 증거가 되죠. 그렇게 논리가 되죠. 근데 그분은 또 성령으로 힘써가지고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 받아서 그 죄를 이겼어요. 근데 내가 보기엔 그분은 불신자라도 그런 죄를 짓지 않을 뿐으로 보이거든요. 도둑질하거나 간음하거나 이럴 뿐으로 아니라고 봐요. 불신자라도.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해서 죄를 이겼다면 아,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죄를 이겼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는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안 짓게 해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죄를 짓게 그냥 놔두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차별하고 나쁜 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4절에 그 얘기하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십계명이나 이런 건요.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삶이요? 복음에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모든 죄와 싸워서 투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술을 안 먹어야 되고 그 술 안 먹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다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술 안 먹게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안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세요. 신자의 진짜 죄는 뭐예요? 요거는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구원받은 죄예요. 신자예요. 근데 진짜 죄는 요거 안 하는 죄예요. 불러시키는 일을 안 하는 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고 싶어요. 그러면 빨리 우리는 뭐냐면 전도자의 삶. 요거에 훈련되고 여기에 교육을 받아서 전도자의 삶으로 가야 돼요. 내가 마약을 한다. 도둑질하는 기질이 있다. 내가 또 이렇게 끼가 있다. 여자만 보면 어떻고 남자만 보면 어떻다. 이런 거 갖고 있다 할 때 빨리 전도자의 삶으로 방향을 돌려서 요걸 준비시켜 나갈 때 내가 그 죄를 넘어서기도 하고 또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싸워야죠.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은 그 말 그대로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잖아요. 환경이 어떻든 또 그 어떤 질병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내가 전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죄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전도자의 삶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성령의 능력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성령의 능력으로야만 죄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은 전도자의 삶으로만 죄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그 개념으로 말한다면 맞아요. 근데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 받아서 죄를 이긴다. 그거는 종교 생활이에요. 그거 이겨서 뭐 할 건데요? 물론 좋겠죠. 가정도 화목해지고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불러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여기에는 관계가 안 돼 있다. 그건 어차피 실패예요. 그거는 올바로 살아도 실패고 또 똑바로 살아도 실패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죄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어떤 의미로 설명을 해야 되냐 했을 때 이제 전도자의 삶으로 풀어야 돼요. 또 네 번째 질문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자라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죠.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걸 갖고 우리가 아직 구원 못 받았다.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바르게 살면서 그걸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죠. 그러면 그래요.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바르게 살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 사람을 슬픔을 같이 나눠야 되고 성숙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숙이요. 이건 구원이 아직 안 돼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성숙하라는 거예요. 이걸. 자, 근데 이 성숙과 또 뭐가 플러스가 돼야 되냐면요. 이 전도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뭐냐면 전도자의 삶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지금 삶을 살아가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숙도 거기에 따라 붙게 돼 있죠. 사람이 경건하고 바르고 뭐 성숙해서 그거야 뭐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만 그렇게 살면 또 좋죠. 근데 전도와 상관없고 전도자 삶과 상관없고 마태복음 28장 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이잖아요. 이거와 상관이 없다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내게 그 가르쳐 준 것을 모든 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 가르쳐 지키게 할 때 항상 너희와 함께 하라 그랬는데 지금 양육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하는데 아무리 성숙하면 그것이 성숙일까? 불신자도 성숙한 사람 많아요. 인격 좋고 아주 바르고 많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숙은. 그건 당연히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 그런 성숙이죠. 그런 건 당연한 거죠. 또 5번째 질문이요. 하나님의 형상. 요거는 좀 저쪽으로 좀 설명해 갈게요. 자, 이쪽으로.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 또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을 지금 썼는데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온전하게 살아야 되고 막 이렇게 지금 그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룩해라. 온전하길 기도해라 이래요. 너희들이 신자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거룩하고 당연히 온전하게 된다. 성령님께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고 거룩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준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이제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자,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즉, 하나님처럼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뭐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말씀과 창세기 3장 15절이죠. 요 말씀과 우리와 관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예배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한 것은 뭐냐면 모든 자들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려고 찬송 부르게 하려고 이사야서 43장 21절이죠. 그리고 이 중심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자, 요걸 뭐냐? 선지자, 하나님은 제사장, 왕이시라는 거죠. 만왕의 왕이시고. 자,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인간은 요 그리스도 통해서 선지자, 제사장, 요 왕적 기능이 맞으면 기능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창세기 3장 15절 가지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존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대임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이 말은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온전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기능이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줘서 이걸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창세기 3장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요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사단한테 잡히게 한 것이 바로 요 기능, 선지자 제사장 왕적 기능을 지금 없애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불신자들은 선자, 제사장, 왕의 기능이 지금 병들어 있고 찌그러져 있고 이게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랄까 기억 상실증 이제 이런 상태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에서 지금 빠져나오기 위해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적 기능을 회복시킨 거예요. 이게 지금 온전해졌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이런 말을 들 때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거룩하고 온전해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기능이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기능이 바로 선자, 제사장, 왕적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회복하는 거고, 요걸 닮아가기 위해서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까지 내 증인된다. 오직 그리스도죠. 지금 이게 선자, 제사장, 왕의 기능을 지금 회복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하는 것이 뭐예요? 정복이죠. 창세기 1장 28절. 이게 정복이고, 이것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이 정복. 요게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거고, 요게 그리스도의 본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강조는 뭐냐면 결국은 요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냐?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요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 그리스도가 희미하면 다시 이걸로 되고요. 또 뭐냐? 우리는 영적 존재로 육적인 삶은 안 돼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이것만이 우리의 응답과 미래가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삶의 방법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자꾸.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 적용을 어떤 단어를 이거 가지고 뭐냐면 어떤 단어를 갖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연습을 했는데요. 꼭 좀 그 적용 한번 해보세요. 어떤 단어가 나오든 저도 또 생각이 나면 어떤 단어가 나오면 사람들이 오해하겠다 하는 부분은 다시 또 내가 적용을 해볼 테니까요. 이런 내용들 가지고 실제 한번 실제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